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결단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심지어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인데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고, 이곳에서 제자들과 자주 모임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 이르러 다른 제자들은 그곳에 그대로 있게 하고 따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에게 3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앞두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고뇌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저 십자가에서 당하게 되실 육체적인 고통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고뇌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반드시 오게 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그토록 괴로워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고뇌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영적인 고통이 힘들어서 고뇌를 깊이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크게 고뇌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함께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깨어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3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십니다. 이 잔이란 고난의 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무게감과 그 괴로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할 수 있다면 그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어 예수님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다. 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의 온대로 해달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겠다는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대로 바꾸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유월절 만찬 식사까지 한 후에 늦은 밤 이 기도 자리에 있는지라 무척이나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피곤함을 생각한다면 잠들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만 피곤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오신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을 알게 해줍니다. 아마 예수님이 대략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 베드로에게 3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8절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참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결단대로, 그 마음의 소원대로 행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두 번째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명 제자들은 피곤했고 시간은 늦은 밤 시간입니다. 잠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도 자고 있던 제자들은 너무나 민망해서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오셔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신 예수님은 다시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오셨는데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때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거듭 오셔서 깨우고 또 깨워주셨지만 제자들은 자고 또 잔 겁니다. 세 번째 잠든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준비의 시간이 다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하시고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 말씀 역시 준비할 시간이 이제 다 지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팔려가십니다. 십자가의 때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간절히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이제 담대하게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담대히 가자고 하십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이 담대한 요청에 제자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다 실패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은 담대히 가야 할 길로 가십니다. 그러나 잠들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배신의 길로 가버리고 부인의 길로 가버립니다. 이 차이의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있고 없음, 기도의 유무가 십자가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봐왔습니다만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아주 오랜 시간 기도에 들여지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직 어두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일상의 사역 가운데서도 꾸준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오랜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줄곧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깨어 기도하십니다. 이런 지속적인 기도의 삶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상 봤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 기도에 관하여 배우기도 합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보고 있고 기도에 관해 지식적으로 배우기도 했지만 이 제자들은 정작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의 실패가 제자들을 영적 실패자로 만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 온전한 사명 감당의 삶에는 깨어 기도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늘 흔들어댑니다. 타락한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우리의 온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언제나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때로 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죄와 타락의 길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환난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요소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십시오. 호언장담했지만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망쳐 버리지 않습니까? 부인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자신감이나 강한 결단, 나의 의지와 나의 간절한 소원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작은 유혹 앞에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부르심을 받고 명확한 사명을 부여받았어도 그 부르심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를 향한 선한 소원, 몸된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뜻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 뜻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기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면 세상의 풍조도 마귀의 권세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깨어 기도하면 주를 위한 마음의 소원도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능히 가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후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복음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위협 앞에서 이 제자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이 제자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는데 그 복음서에서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제자들에게서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복음서의 예수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복음서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정말로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담대하고도 온전히 감당해냅니다.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깨어 기도하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리하는 영적 삶을 원하신다면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잠들어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육신의 피곤함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죽 피곤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이 기도의 필요성을 잠식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피곤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도 피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깨어 기도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능히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이 피곤하다 하더라도 중요하다 여겨지는 일은 하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 여자분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화장은 지우고 가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럽니다. 아이들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어 하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씻고 자야지. 이는 닦고 자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피곤한 날에는 그냥 자버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그냥 자버리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피곤하더라도 여자가 화장을 지우고 자는 것, 피곤하더라도
사람이 씻고 자는 것, 피곤하더라도 이는 닦고 자는 것, 이것이 더 유익하다 생각하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피곤해도 기도는 드리고 자야지.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는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슨 화장을 지우는 것, 씻고자 하는 것, 이 닦는 것,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신앙의 성패를 기도가 좌우하고 영혼의 성패를 기도가 좌우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피곤을 무릅쓰면서 기도에 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늘 피곤하다며 쉽게 잠들어 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필히 무너지게 됩니다. 직분 감당도 실패할 것이고 사명의 감당도 실패할 것이고 순종의 삶에도 실패할 겁니다. 피곤을 이유로 육신의 안일함만 추구하다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잠과 연관해서 우리는 영적인 잠도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육체의 피곤함보다는 영적인 안일함으로 잠들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락과 취미생활, 영화와 드라마와 가요, 쇼핑과 먹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에 파묻혀서 기도를 안 합니다. 오늘 보면 37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TV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보면서 기도는 1시간도 안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인터넷을 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1-2시간 훌쩍 보내버리는데 기도는 1시간도 안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쇼핑을 하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데는 몇 시간씩 쓰면서 때로는 하루 전부를 쓰면서 기도는 1시간도 안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1시간은커녕 20-3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혹시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찌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1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느냐? 영적으로 잠들어서 1시간도 깨어있지를 못하느냐? 영적으로 잠들어서 1시간은커녕 30분도 기도를 못하느냐? 여러분, 동일하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깨우시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잠들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육체의 피곤함입니까? 세상 일의 분주함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의 모임과 만남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입니까? 오락이나 게임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어떤 유흥입니까? 여러분, 그로 인한 잠에서 꼭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든 나를 안타깝게 보시며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습관을 꼭 들이십시오. 새벽 시간이 됐든 밤 시간이 됐든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가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영적인 실패, 영적인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승리의 길로, 온전한 사명 감당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과 연관해서 잠들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미리 주셨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시간은 그저 괴로운 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이나 재워주시지 뭐하러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시간에 안일하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에 그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다 졸고 잤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가오는 풍파 앞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을 다 날려버리고 기도하지 않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두 번째까지는 제자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오셔서는 더 이상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할 시간은 다 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미리미리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 기도할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리 주신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실패해 버립니다. 미리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아직 일이 닥치지 않았을 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꼭 문제가 생긴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야 기도를 나오십니까? 왜 꼭 다 무너져버리고 다 실패한 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미리미리 깨어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겟세마네의 시간이 바로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미리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시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다 흘려 보내버리고 그 귀한 시간에 다 졸고 자버렸습니다. 미리 허락하신 기도의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혹독한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리 주시는 기도의 기회들, 미리 주시는 기도의 시간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깨어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에 미리 깨어서 기도한다면 그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과 잠들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반된 모습을 봤습니다.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잠들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반된 모습 앞에서 우리 기도의 삶을 정직하게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향해 좋은 결단을 내렸다, 이것으로만 만족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런 결단, 좋은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다 잘 될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잠들어서 나의 기도가 다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미리미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십시오. 미리 주신 기회, 미리 주신 시간에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와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각오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에 미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실 때 그 주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